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동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또 고발로 인해서 그 자리에 군대가 들이닥쳤고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그 수하들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때의 긴장감과 두려움, 공포, 그때의 그 무거운 분위기는 제자들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살벌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라서 문제가 더 악화될 뻔했지만 주님이 그 귀를 치료하시면서 일단락되기도 했죠. 안 그랬으면 아마 아주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슬금슬금 그 자리를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판은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끌면 자칫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으로 하룻밤 안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형대 매달도록 사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즉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전 대제사장이자 현 대제사장의 장인이며 당시의 실권자죠,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권고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즉 이 모든 불법의 정당성을 제공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를 위해서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당당해요. 또 다른 영혼을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모략이란 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교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인 양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똘똘 뭉친 무리의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불의에 아무 대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님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을까? 외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게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베드로도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발각되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날 분위기가 공포스러웠던 거죠.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신 겁니다. 주님은 안나스에게서 책망과 함께 폭행을 당한 뒤에 결박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졌고, 다시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당시 그곳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급히 로마 총독 빌라도를 깨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오히려 총독을 불러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는 몰라보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또 유월절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으니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내란을 일으킬까 두려웠고, 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야 했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좀 살피고자 의로운 예수와 죄인 바라바를 비교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제시합니다. 그를 통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일제히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날 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속임당하고, 버림당하고, 모함당하고, 법정에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의조차 철저하게 짓밟힌 순간이 되었죠. 하룻밤 사이, 사람들이 잠든 틈에 이 모든 불법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차디차게 싸늘히 식어 돌아서 버린 겁니다. 주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외면합니다. 내려와 봐라, 진짜 네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라 하면서 말이죠. 다 배반하고, 다 불의하고, 다 악하고, 다 양심을 버리고, 다 주님을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성금요일 온종일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주를 외면하고, 나를 위해 주님을 배반하고, 나를 위해 죄를 범했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더 거룩한, 또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찌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와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가 복음의 참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